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과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과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겨울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면 매번 되풀이되는 감정이 있습니다. 아쉬움, 후회, 반성 같은 것들이지요. 게다가 계절로 치면 항상 겨울이다 보니 몸도 마음도 더욱 위축되는 것만 같습니다. 겨울의 이미지는 죽음, 인내, 고난 같은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지요? 매섭고 차가운 바람을 견뎌내기 위해 나무들은 나뭇잎을 떨구어내고 언 땅에 우뚝 서 겨울을 맞이합니다. 짐승들은 몸에 지방을 불리고 깊은 동면을 통해 겨울을 버텨냅니다. 강물은 물을 얼려 흐름을 멈추고요. 땅은 더 이상 식물의 성장을 허락하지 않으므로 지력을 유지합니다. 그렇게 겨울은 대자연과 함께 온통 숨을 죽이는 멈춤의 계절이요, 인내하는 고난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이 추운 겨울에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 정선 깊은 산골에서 산나물과 약초를 재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겨울 동안 씨앗이 얼지 않도록 잘 보관하였다가 따뜻한 봄에 씨를 뿌리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 씨앗의 손실도 줄이고 더 많은 수확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산속에 땅도 일구지 않고 씨를 흩뿌린다니 얼핏 생각하면 상식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게 뿌려지면 새들이 다 쪼아먹어 남은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또 추위에 얼어 터져서 싹도 틔우지 못할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군요. 산나물과 약초는 한겨울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야 제대로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씨앗을 잘 보관하였다가 봄에 심거나 온실 속에서 따뜻하게 키우면 더 크게 자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재배한 나물은 이미 산나물이 아니게 됩니다. 향도 떨어지고 맛도 떨어질 뿐 아니라 그 효능도 떨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초겨울에 산에 뿌려야 그 혹독하고 거친 야생 환경을 이겨낸 씨앗이라야 진짜 산나물과 약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씨앗이 겨울을 견뎌내고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는 만큼 더 강하고 풍성한 생명력을 담는다면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이것이 자연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도 우리 역사도 그와 같지 않을까요? 본문에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분명 늦가을이나 초겨울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 겁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곡물은 밀과 보리이기 때문입니다. 밀과 보리는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씨를 뿌립니다. 그렇게 뿌려진 씨앗들은 겨울이라는 계절뿐 아니라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더러는 길가에도 뿌려지고요. 더러는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집니다. 그중 일부만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씨앗이 떨어진 환경을 구분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길가나 돌밭, 가시떨기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모두가 땅인 거지요. 어차피 추운 겨울에 뿌려진 땅도 좋은 땅이라 할 수만은 없습니다. 척박하고 메마른 환경에 씨가 뿌려진 것은 매한가지란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농부는 모든 땅에 똑같은 씨앗을 뿌렸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풀어주시면서 말씀하셨듯이 씨앗은 귀한 천국 말씀입니다. 하나도 허투루 다루서는 안 되는 소중한 생명 말씀인 거지요. 씨를 뿌리는 농부도 말씀을 뿌린 것이니 예수님 자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의미도 기대도 하지 않고 씨를 뿌렸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척박한 불모지에도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결실하기를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의 땅에 뿌려진 씨앗들은 그 땅으로 인해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굴러다니다가 새들이 날아와 먹어버렸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흙이 깊지 않아 금방 말라 죽고 말았지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는 듯 하나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합니다. 결국 결실한 땅은 좋은 땅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좋은 땅이 애초에 좋은 환경 가운데 있던 땅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땅이 좋은 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곳에 뿌려진 씨앗이 결실했다는 결과 때문입니다. 그것도 농부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척박한 땅의 씨앗을 소중하게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 된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결실하지 못한 땅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지 못한 땅이라 할 수 있겠지요. 이 땅이 결실하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이 비유를 자세히 풀어주시는 대목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길가와 같은 땅은 말씀에 아무런 기대도 관심도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귀하게 뿌려진 말씀을 뿌려진 즉시로 사탄에게 빼앗기고 말았던 거지요. 돌밭은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쁘게 받고 감격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환난과 박해가 올 때 넘어져서 말씀의 감격을 잊어버리고요. 결실을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가시떨기는 말씀은 듣기는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의 기운이 막혀 결국 결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씨앗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의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여기서 땅의 원래 상태도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땅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거지요. 따지고 보면 우리는 모두 길가와 같고요. 돌밭과 같으며 가시떨기로 뒤덮인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씨앗이 떨어졌을 때, 복음이 심겼을 때,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욕심을 이겨내며 지금도 씨앗을 키우고 있는 좋은 땅들인 것입니다. 이 씨앗이 어떻게 결실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 땅을 구별하지 않고 애초에 결실하지 못할 땅이라고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각각의 땅에 씨를 뿌리셨기에 오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셨듯이 우리도 인생의 매서운 추위 한가운데서도 씨를 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뿌리지 않으면 결코 거둘 수 없습니다. 뿌리지 않는 자들에게 새날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뿌리지 않고 기다린다면 허무밖에 거두어 드릴 것이 없는 것이지요. 시편 126편도 겨울에 씨를 뿌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라를 잃고 먼 이국 땅에 끌려간 포로들의 노래이니 그들은 역사의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처절한 희망의 노래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환희와 감격의 고백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입술은 찬양이 넘쳤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죽음과도 같은 역사의 겨울을 이겨내고 마침내 해방의 기쁨을 허락하신 분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온몸을 다해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4절 이하의 내용으로 미루어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겨울 한가운데 바벨론 포로의 고난의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요. 아무런 희망도 싹을 틔우지 못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해방의 기쁨, 결실의 계절은 언제 찾아올지 그저 아득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마치 모든 역사가 다 완성된 것처럼 감격에 겨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들에게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말씀의 씨앗, 소망의 씨앗이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나운 정복자들의 박해와 폭력 앞에 서 있을지라도 맨몸으로 이 시린 겨울바람을 견디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씨앗 하나 소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금 이들이 서 있는 땅은 사막 한가운데 같은 척박한 곳입니다. 4절의 남방이라는 말은 원어로 네게부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남부 지역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광활한 네게부 사막을 말합니다.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구할 수 없는 척박한 땅이고요.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 땅에도 하나님께서 물길을 돌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지금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심겨진 자신들이 절망하지 않고 고난을 이겨내며 다시 씨를 뿌려야 한다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거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지금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다고. 눈물을 머금고라도 이 절망의 역사 속에서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런 희망도 없다는 다짐이지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입니다. 계절만 겨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겨울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봄이 왔나 싶더니 금방 계절이 바뀌어 어느덧 겨울 한가운데 있습니다.
지난날의 시간이 아쉽고 또 안타까우실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미 많이 늦었다는 생각에 한숨이 절로 나오기도 하지요. 그러나 겨울은 또 다른 소망의 계절이며 씨를 뿌려야 하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가장 가혹한 계절에 가장 춥고 황량한 곳에 벌써 씨를 뿌린 분이 계십니다. 성탄은 바로 겨울에 씨앗 하나 뿌린 사건 아닙니까? 저 들밖에 한밤중에 뿌려진 씨앗 하나, 한겨울에도 거칠고 황량한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뿌리신 소망과 생명의 씨앗,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계절을 사는 인생들을 위해 이 땅에 커다란 나무를 옮겨 심지 않으셨습니다. 당장의 결실을 볼 수 있는 아름드리 건강한 나무를 보내시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작고 여린 씨앗과도 같은 아기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 씨앗 하나로 새로운 세상,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12월 25일만 성탄절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탄 전야를 시작으로 다음해 1월 1일까지 8일간을 성탄 축일로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탄절입니다. 다시 복된 성탄절을 보내며 우리도 지금 이곳에 작은 씨앗 하나 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사랑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사는 게 바쁘다고, 우리 가족 하나 건사하기도 벅차다고, 이런 하찮은 것을 심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애써 외면했던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의 씨앗을 심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린 계절에 언 손을 녹이는 따뜻한 입김 한 줌 나누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뿌리고 또 뿌려야 할 씨앗이 있지요. 바로 복음의 씨앗입니다. 그동안 외면하고 포기했던 그곳에도 씨를 뿌립시다. 보나마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금방 말라 죽어 버릴 것이라고, 또다시 거절당하고 서로 관계만 나빠질 것이라고 침묵했던 그 땅에 다시 씨를 뿌립시다. 그래야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씨앗을 뿌립시다. 따뜻한 위로와 진심을 담은 배려의 한마디로 추운 겨울바람을 온몸으로 견디며 홀로 서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소망을 나누어주는 그 건강한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에 심는 부지런한 겨울 농부들이 됩시다. 일제강점기 그 냉혹한 겨울의 역사 한가운데 서서 민족의 소망을 노래한 이육사 선생님의 절정이라는 시 한 구절을 소개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서운 겨울,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 같은 절망의 역사 한가운데 내몰려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어 무릎을 꿇고 통곡하는 동포들을 향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아무리 사나운 계절과 같은 역사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한 발 딛고 설 소망 하나 남아있지 않은 절망의 땅끝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 어떤 고난과 사나운 바람에도 깨어지지 않는 강철로 된 무지개를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강철로 된 무지개가 겨울밤 차가운 하늘을 깨트리고 참 생명의 울음을 터뜨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겨울 매서운 추위를 떨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우리도 꺾이지 않는 강철 무지개가 됩시다.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이 땅에 희망이 됩시다. 그렇게 오늘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허망한 날이 아니라 새날을 시작하는 희망의 날이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놀라운 은총이 함께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 모든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새날을 시작하려 합니다. 때로는 웅크리고 있고 때로는 절망하여 아무것도 뿌리지 못한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이제 다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사 한겨울 매서운 추위를 뚫고 나가 소망의 씨앗, 믿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부지런한 겨울 농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